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혼자서 이렇게 슬피 우시는 눈물이 아니라 그 문상을 가서 우시는 그런 눈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보고 나를 향해서 우시는 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일생 동안에 3번 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3번만 웁니까? 언제 우느냐? 태어날 때 1번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소천했을 때 울고, 또 3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남자는 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눈물을 못 흘리게 했죠. 눈물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표현이 됐든 슬픔의 표현이 됐든 눈물인데 그 울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왜 울지 못하겠냐? 남자는 그만큼 강하게 살고 대의를 위해서 살아라. 함부로 눈물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을 숨기고 살면은 대인관계에도 실패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울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울고 싶을 땐 좀 울어야 돼요. 슬픈데 꾹꾹 참고, 기쁜데도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입을 가리고 살짝 웃고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눈물을 흘릴 때 말이죠, 사람에게는 좋은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를 보고 우는 눈물, 또 우리를 보고 우는 눈물, 또 이 세상을 보고 우는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남자가 40이 넘으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과 보소플레신이라는 것이 남성 호르몬인데, 이 분비가 적어지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록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자꾸 감소하게 되니까 여성적인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는 40대가 넘어가면은, 그전에는 안 울던 사람도 감성이 변화가 일어나서 울죠. 그런데 이제 누가 볼까봐 보는 데서는 못 울고 남모르게 이렇게 울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의 감정도 있고, 분노, 저주, 증오, 혐오, 뭐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참 이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감정이라는 것을 담고 있으면 병이 되고, 이거를 잘못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독소가 돼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버리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참 이거를 처리를 잘해요. 처리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죠. 버려야 될 것들이고, 어떤 면에는 다 배설물인데, 이거를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독소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독소를, 이런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눈물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그 눈물을 흘리게 되면요, 카테콜아민이라는 호르몬이 그 눈물 안에 들어있는데, 이 카테콜아민이라는 것은 안 좋은 호르몬이에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소화기 질환이나 또는 이런 혈액순환 이런 데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호르몬이 이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데, 눈물을 흘릴 때 이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물을 실컷 울고 나면은 가슴이 시원한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감. 아까 말한 이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는 건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안에 그 카테콜아민이 섞여가지고 팍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눈물을 흘리는 거 좋죠. 회개의 눈물도 좋고 감사의 눈물도 좋고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분들이 더 눈물이 많죠. 근데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은요, 눈의 구조를 보면은 여자의 눈물은 이 길이가 좁아요, 좁아. 그래서 눈물이 나오면 체내로 원래는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여자는 그 길이 좁답니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미처 못 나가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감성적인 거라서 여성들이 눈물을 더 많이 내기도 하지만은 그게 남성들은 체내로 빨리 그 길이가 있어서 눈물 길이 좀 굵어서 그리 빠져나가는데, 여성들은 그랬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밖으로 그것이 많이 나오니까 더 많이 여성들은 감성도 풍성한 데다가 눈물도 밖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들입니다. 부모들은 안 나오고 이 가족들이 이렇게 남매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막내죠. 막내 나사로는 오라비라고 했어요. 오라비는 여자가 남동생을 좀 낮추어서 부를 때 오라비, 오빠는 오라버니 이렇게 얘기하죠. 오빠를 말할 때는 오라버니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남동생을 말할 때는 오라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라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젊은 나이가 뭐 분명하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젊은 나이에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함께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그 신앙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하는 그런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함께만 있었으면 오라비가 이렇게 그 질병이 있었지만 질병을 치료해 줬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많이 봤거든요. 안진뱅이나 또는 소경이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많이 봤으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든지 그 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내 오라비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고 질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틀을 더 묵다가 나을지나 이렇게 온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시일을 늦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나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의중보다는 당장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슬픔에 못 이겨서 그렇게 울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살았을 텐데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죽기 전에 질병의 문제는 치유할 수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야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모든 상식이 병이 걸렸을 때는 의술이 됐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요. 그러나 숨이 끊어지고 호흡이 멈추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요, 이 장면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는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를 했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1장 33절에 보면 그의 우는 것과 마리아의 우는 것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참 기가 막힌 신앙이죠, 사실은요.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가서도 우리가 보지만 그 마리아라는 사람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뿌린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도 첫 번째로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을 말이죠. 베다니에 있는 이 집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한 5번 정도는 이 집에 가가지고 묵었고 또 함께한 그 집이 뭐냐면 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울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냐?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통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좀 깁니다. 엠브리마오마이라는 그런 엠브리마오마이라는 건데 이 엠브리마오마는 N이라는 전치사에 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분개를 하는 겁니다. 막 분개. 그래서 단어에 보면 화가 나서 시근거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죽음의 현장을 봤을 때 그 우는 사람들의 모습 다시 어떻게 보면 문상을 간 거죠. 문상을 가서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분개를 했다는 거예요. 분개를 했다는 거예요. 분개를 하면서 또 뭐냐?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민망. 이 민망이라는 말은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뭐냐면 요동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근심이라는 말도 이 타라소라는 단어로 그냥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막 분노가 올라오고 분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민망하게 막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킹제임스에서는 신음하며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심령이 아니라 영이 그래요. 영이 심령이 아니라 영이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막 그것을 통분히 여기며 그리고 그것을 아주 민망히 여기서 막 견딜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죽음 앞에 무력한 그 인생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이죠. 요즘 또 여름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좀 몸이 좀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이 질병 문제도 참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아주 큰 인상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명제 앞에 그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문상을 간 일이 있습니다. 성모병원, 저 부평에 있는 성모병원에 문상을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차가, 옛날엔 그 성모병원이 조그만했는데 지금 이제 좀 크게 적어놔서 주차장도 없고 그 무슨 공군기지인가 그 군인들 그 기지를 그거 다 샀는데도 크게 모자랄 정도로 차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여간 병원에 가면은 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항상 뒷길로 돌아가면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병으로 고치지 못하고 그 의술로 고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장례하는 그런 장례식장이 거기 있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음 앞에서 가가지고 문상 가가지고 상주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슬프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뭐 이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그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 거기 가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는 살아나시오, 어디 내가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 앞에 아주 통분히 여기시니 우리가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이 괴로움 속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통분하고 민망스러운 아주 영으로 분개하시면서 어쩔 줄 모르는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예수님은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서 예수님이 눈물을 저렇게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서 우시는 그런 눈물이 아니죠.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슬피우는 인간에 대한 긍휼의 눈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질병 속에 있고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우시는 눈물, 그 눈물은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묶여있는 우리들, 세상과 사단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분개하는 마음. 이 분개는 사람에 대한 분개가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한 분개예요. 주님의 눈물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눈물인 것이죠. 그런 눈물을 주님께서 흘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모르는 그런 불신 세계를 향한 눈물.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몰라보는 그 불신 세계를 향한 주님의 눈물, 이런 여러 가지 눈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살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말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벌써 냄새가 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그런 시체를 살려본 일이 없다. 그런 시신이 살아나는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과연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를 알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네. 성화에 보면은요 그 돌을 옮겨놓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네. 얼마나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잖아요. 그리고 앞에를 갖다가 큰 돌멩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좀 만든 대리석 같은 걸로 깎아 만든 그런 돌멩이로 그 굴 입구를 갖다가 딱 봉해놓은 이렇게 덮어놓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가운데서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지 못하게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어떤 사람은요 믿어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막 믿어져. 이렇게 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막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도 그게 어떻게 그게 나을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약을 먹어야 낫는 것이지. 예. 앞에서는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네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오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믿음이. 네.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국률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건 국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나에게 역사하사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예?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무덤이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다 동그래서 설마 하면서 당황하면서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아마 숨지고 이게 바라봤던지 아니면은 속으로 아니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지 좀 비난적으로 그 사람이 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아니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시신을 꺼내 오는 것도 아니고 무덤을 향해서 지금 칭칭 모든 온몸을 다 이 천으로 감아가지고 꼼짝 달싹도 못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과 철학과 과학과 힘과 능력을 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사로야 나와라. 왜?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능력자도, 어떤 예언자도, 어떤 은사자도 이렇게 무덤 앞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요, 이거는 아주 위대한 장면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역사를 뒤집어도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뚜껑을 열어놓고 죽어있는 시체,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부활, 죽은 자도 살게 하는 부활이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에서 공자의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공자님, 우리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직 살고 있는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 참 어떻게 보면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몰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 명제 앞에서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학문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어떤 지혜도 거기에서는 말문이 닥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가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존재도 없는 것이, 오직 이거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절대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을 옮겨놓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러면 뭐 이론을 말합니다. 지금 죽은 지가 얼마가 됐습니다. 지금 시신이 지금 냄새가 납니다. 아니, 지금 이것은 될 일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의 이론을 거기다가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도 아니요 논리의 세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인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는 현실이라는 세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의 세계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 좁은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판단하고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낭망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지식에 넘치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베다니에 가면은 지금도 이 무덤을 이렇게 다 해놔서 거기가 바로 나사로가 죽었던,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사로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 죽은 자를 꽁꽁꽁꽁 묶어놨는데, 배로 꽁꽁꽁꽁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온 몸을 천으로 묶어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걸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도 불던 것도 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 우리가 믿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요. 죽은 자가 됐든지 썩은 자가 됐든지, 아니 이미 화장을 해서 모든 죄가 다 날아가고 그 몸이 다 해체가 됐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게 되면은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뛰어가가지고 나사로를 붙잡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 있겠습니까? 참 그림을 참 잘 그려놨더라고 보니까. 나사로가 그 누님들 두 누님을 부여잡고 웃는 이 모습,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초상집이고, 조금 전까지고 슬픔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참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고통스러웠던 것인데,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게 되니까 여기에는 새로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나사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든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한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주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아,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부활이 있구나,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 부활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선 죽음 앞에서 통분하시며 우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죄의 삭선 사망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나를 보고 통분하며 민망히 여기시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다 못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렇게 죽음 앞에, 질병 앞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인생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과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요, 오늘도 우리를 보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소경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랬어요. 네?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 그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있어갈지라도 그게 죽음이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현장에 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그 문제 돌멩이를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홀로 앉아서 탐식지 말고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시어 찬양같이 한번 드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이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이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새날이 옵니다. 나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온.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이 시간 다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 우리의 인생의 끝이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아버지 어떤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로를 넘겨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를 넘겨놓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실망과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려낼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을 옮겨놓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세력은 떠나가고 낙심과 절망과 불안의 예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심어놓은 불안,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감정과 불안은 떠나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예수님은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과 모든 절망과 낙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만족,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무더위로 인하여 피곤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육신의 피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사탄이 심어놓은 분노, 사탄이 심어놓은 슬픔, 사탄이 심어놓은 불안, 사탄이 심어놓은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 채워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오, 가난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피곤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채워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채워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질병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죽음 앞에는 더 무력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우리는 이유를 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유,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송두리째 뽑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대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06장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었던 우리를 무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축복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런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